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신 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과 가정이 일상의 삶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보여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하나님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손발로 기어 올라간 요나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아드레날린 형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형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은 조금 지나면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아드레날린 같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금방 흥분하고 뜨거워지고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은 열심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그 흥분과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열심과 열정은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항상 뛰고 있죠. 항상 뛰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멈추지 않고 늘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심장을 뛰는 것에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심장이 나는 좀 피곤하니 1시간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심장이 1시간을 쉬는 것을 보겠습니까? 내가 심장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진 사람이 없네 하면서 기분 나빠서 내가 한 1시간을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심장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심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장은 계속 뛴다라는 것이죠. 바로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열정과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심장 박동형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군사들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는지 그 병거가 3만이 되고 기마가 6천이 되고 보병 그 많은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군사들과 최첨단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이었는데요. 그 3,000명들도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보고 놀래서 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심지어 바위 속에도 숨게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에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 중에서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숨고 피하고 항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서 온 그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마땅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요,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심장 박동형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은요,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고히 선 이 요나단은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을 이기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 적군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과 전쟁하는 앞장서는 장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권위가 있고 위험 있고 용맹스럽겠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첨단의 무기를 다 뒤에 거느리고 수많은 무장된 정예 부대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야 그 모습이 멋지고 위험스럽고 용맹스러워서 상대방들이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게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적들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폼이 안 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습이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요, 이렇게 위험도 없고요, 이런 모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갑니까? 바로 요나단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느냐? 그 모습이 힘이 없고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요나단은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둔 이 요나단,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적들과 그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 요나단은 인본주의 시각이 아니라 신본주의 시각으로 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늑 스켈론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기업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승리한 나라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역사적인 전쟁에서 보니까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세한 무기와 전략이 있었던 나라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군대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방어 위치가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갖춰져야만이 전쟁에 능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과 비교해 보면 우세한 무기도, 우세한 전술도, 우세한 전략도, 우세한 체계도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갖춰진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더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것 하나도 다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3,000명의 정예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항복해서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3,000명이 있을 때 그 3,000명 중에서 1,000명을 요나단에게 보냈습니다. 요나단이 1,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새겨놨던 그 전쟁비를 다 부숴버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블레셋 군사는 어마어마했는데요.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력으로 비교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바위 틈에 숨고, 또 백성들은 떨고 있고 다 흩어지고, 심지어 우물 속에도 다 숨어 있고, 심지어 항복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기라도 최첨단의 무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무기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600명을 거느리고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증에 빠져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이제 소망 없는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조차도 패배감에, 좌절감에, 절망감에 있습니다. 저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 저 막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오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기, 칼을 가지고 다니는 옆에 부관, 그 부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에 올라가자. 저 600명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 단둘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나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르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랑 나갑니까? 자기의 부관 단 둘이서 그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블레셋에게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지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감의 절망 속에서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돌아보니 그들이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나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 성은 견고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도 없고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같이 아무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상황과 똑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거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10명의 정탐꾼들의 후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이 6일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4개국 연합국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인구수만 300만이고 아랍 4개국
연합의 나라는 1억 5천만이 되는 인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지요. 군사수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2만 명이었고 아랍연합국은요 50만이었습니다. 2만 명 대 50만 명이 싸우면 당연히 50만이 이기게 되는 거죠. 탱크 수도요 800대, 이스라엘은 800대고요 아랍연합국은 3000대였다고 합니다. 비행기 숫자도 이스라엘은 300대고 아랍 국가는 954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구수나 또한 군사수나 무기수를 따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기게 됩니다. 숫자상으로 무기상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군을 총지휘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전쟁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최첨단의 무기. 감히 저 아랍연합군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최첨단의 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전쟁의 전문가들이, 무기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아무리 조사해도요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최첨단의 무기가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아니, 이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은 6일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 통치자였던 모세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도 찾지 못했던 그 신무기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최첨단의 무기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최첨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탱크가 많고 비행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만이 최첨단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시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는요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주어졌습니다. 3,000명에서 이제 600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만 대가 있고 기마병 6천이 있고 또 보병은요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군인의 숫자와 무기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숫자에 의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자신들은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요나단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칼 한 자루만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무기도 아니에요. 칼 한 자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칼 한 자루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칼 10자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칼 10자루를 이렇게 안고 가려면요 움직이는데도 올라가는데도 걸어가는데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칼 한 자루가요 가장 그래도 편한 것이죠. 이 10자루가 있다 한들 이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칼 한 자루, 달랑 그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부관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충성하는 만 명의 군인들보다 충성스러운 한 명의 일꾼, 충성스러운 부관이 더 중요하고, 믿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부관에게, 야, 우리가 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숫자하고 상관없으니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관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인님, 안 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칼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그 많은 군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관도 얼마나 믿음 있고 그 요나단을 신뢰하는지.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나단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같이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별스러운 거, 대단한 거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직 칼 하나,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감과 함께 그 적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군대 숫자가 모자라서 안 간다고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칼 한 자로 자신을 따르는 부관, 그 한 사람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느냐? 나는 왜 능력이 없느냐? 나는 외모가 왜 아름답지 못하느냐?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다. 나는 말도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칼 한 자루와 이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사실 우리가 잘 알죠. 블레셋 군사의 장관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하면서 그가 들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와 물맷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늘 목동이라면서 쓰던 거, 사용하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울왕이 물론요, 투구도 써주고 옷도 갑옷도 입혀주고 군화도 신겨주고 긴 칼도 옆에 채워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안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요.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용하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물맷돌 하나일지라도, 물매와 물맷돌 하나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둔합니다. 나이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보내려면 젊은 사람을 보내야지. 나는 이제 80이 되고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또 애굽의 왕과 맞서 싸울 그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바로 왕과 싸우면서 그가 가지고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바로 왕과 싸워 이기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했어요? 대단한 능력으로 행했습니까? 대단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고 마른 지팡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전력의 비교가 되지 않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피하고 도망가고 항복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어요. 자기의 부관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관과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오늘 성경 9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분명히 그들은 둘 중에 하나 우리에게 반응을 할 것이다. 우리 둘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응할 텐데, 그 첫째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들 거기 있어라. 우리가 내려갈 테니 너희들 거기에 꼼짝 말고 있으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들이 너희들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셨다라는 하나님의 표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표정을 믿고서 올라가자라고 이 부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숨어있던 그곳에서, 매복했던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드러냈더니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요나단과 그의 부관을 보더니 너희들 일리에 올라오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으니 올라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라오라는 사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더 이상의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들이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그 블레셋 지역이 얼마나 가파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가파르기 때문에요 사람이 올라가려면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멋지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험 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힘 빠지는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그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은 좀 초라하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죠? 성경에 보니까 2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죽이면서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던 그러한 자들이 올라가서 20명의 군사를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놀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분명히 사울과 그 군사들은 저 밑에 있는데 도대체 저 20명의 군사를 죽인 저들은 또 누구냐? 하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동족인 동료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놨어요. 갑자기 요나단과 그 부관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들에게서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적들이 쳐들어왔는가 보다.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 왔는가 보다.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두려운 마음에 앞에 있는 상대방부터 혹시 적군이 아닌가 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올라간 뒤로 이 부관과 올라간 뒤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 부대와 노략군들은 떨었고요.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땅에 큰 떨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던 땅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멀쩡하던 땅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올라가니까요? 요나단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져요. 땅이 진동하고 땅이 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처해지는 모든 상황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계를 움직여서라도 땅을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민족을 같은 동료를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따랐던 블레셋 사람을 따랐던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 광경을 보면서요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편이 됐어요?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같이 합류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어요. 또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지켜보니까요 요나단과 그 부관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보니까 그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찔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굴에서 나오고 우물 안에서 나오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그 군사들이 이제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기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전쟁의 마무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담도 무기도 많지 않았고 그들보담도 숫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임 집사님이라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분이 능력이 좀 없어요. 능력 없는 분을 만나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한번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요, 30대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을 낳고 사는 집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으로 밀으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도 아니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논도 밭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추수에 얼마를 주인에게 주고, 또 밭에 채소나 이런 것을 심어서 거기에 수확되는 얼마를 주인에게 주는, 그런 거로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끼 식사만 하고 두 아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도 방도 너무나 작고, 아직도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첨단의 그런 생활용품을 쓰고 있을 때 아직도 재래식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여자 집사님한테, 임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여기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만약에 남편이 여기를 좋다고 하면 남편은 와서 일도 하다가 또 이곳에 와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희들은요 모아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기 논에서 논일하고 밭에서 밭일 하는 거로 그냥 살아가고, 남편이 조금 하는 일 가지고 그거로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고, 푸른 조장하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오토바이를 배워가지고 모터사이클을 배워가지고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배웠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컴컴한 그거를 타고서 교회까지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한 20분 30분이면 올걸요. 1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출발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해서 제가 그랬어요. 굳이 교회까지 오지 말고 가까이, 그 가까운 곳에 보니까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낮에 시간이 될 때 작정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더 좀 능숙해지면 그때 타고서 이제 기도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따라 이 집사님이 이제 잘 타지 못하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기도원으로 이제 밤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도원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앞에 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차가 내려오는데 그 차를 피하려고 옆에 이렇게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둡다 보니까 미처 우측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른쪽을 보지 못하고 발을 이렇게 멈추려고 서 있으려고 다리를 내렸는데 그만 우측에 보니까 낭떠러졌어요. 한 3m 되는 낭떠러졌던 거예요. 그만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사람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만 떨어져 갖고서야 그만 갈비뼈에 금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이 된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요, 내가 이렇게 거의 이제 작전기도도 끝나지 않은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갈비에 좀 금이 가서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시로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집사님 오빠, 큰 오빠가 있는데, 그 큰 오빠가 이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기대도 컸고, 그리고 좋은 신랑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선택한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오빠가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던 그런 큰 오빠입니다. 큰 오빠가 이제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사는 게 뻔하다는 거 눈으로 볼 정도로 그런 모습이에요. 두 조카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산다라는 그 모습 보니까 더더욱더 기가 막힌 거예요. 10년 이상을 거의 연락이 없던 그 오빠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리고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래?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더니 이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로 나와라. 그리고 여기서 살면 무슨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편도 나와서 이곳에서 뭔가 할 일을 찾으면 될 것 같다. 그 시골에서 그 밭하고 논하면서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안 되겠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이름이 똑같은데 전국에 많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분양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책임자가 바로 이 큰 오빠예요. 근데 그 오빠가요, 직원용으로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 그게 마침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글리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오빠 나는 돈이 없어. 지금 저축해놓은 것도 없고 저금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전세금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너는 이사 오기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요, 이 집사님이 돈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가 이사 올 수 있게끔 전세금을 다 대고, 그 전세금은 너가 하라. 이러면서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시골에서 계속 살아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시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성숙되게 잘 키워나가는 것을, 믿음 안에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요, 기어 올라갈지라도, 기어 올라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어 올라서라도 기도하고, 기어 올라서라도 믿음으로 나가고, 기어 올라서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고, 자신의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발로 기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손발로 기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발로 기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환경도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선기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믿음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늘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넘치는 귀한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는 소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위에 살아가며 믿음대로 나가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